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14절의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말씀 전하기 앞서서 우리 오늘 새 아기 첫 예배 드리는 우리 가정이 있습니다. 이지선 성도님 출산하시고 아기와 함께 오늘 첫 예배에 나오셨는데요. 잠깐 앞으로 나오실까요? 우리 아기 이름이 허로아라고 합니다. 네. 인형을 안고 오시는 것 같은데요. 네. 네, 우리 잠깐 한 단 올라오셔서 우리 성도님을 향해서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조그맣죠? 네. 네, 우리 출산하시느라고 참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이지선 성도님, 주님께서 귀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또 아이를 잘 또 이렇게 출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 아이가 잘 출산하여서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또 아이가 건강하고 튼튼하게 잘 자라게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이 아이가 또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부모로서 아이를 잘 가르치고 신앙으로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아이 건강하게 잘 자라기를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잠깐 인사할 우리 청년이 있는데 군 입대를 앞두고 김희찬 청년 나와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앞으로 좀 나오실까요? 우리 집사님 마이크를 좀 준비해 주시고요. 네. 우리 지난번에 홍예준 청년이 예배 시간에 인사를 못해서 주일 저녁에 예배를 했는데 오늘 이렇게 또 인사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인사하고 격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뭐 이렇게 당황해요? 이제 곧 군대 갈 사람이. 자, 한번 해보세요. 자, 준비 차렷. 성도님을 향해서 경례. 참 너무 학생 같고 아직도 이렇게 너무 귀여운데 어떻게 나라를 지키나 걱정이 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에게 인사하세요. 몸 건강히 잘 다녀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김희찬 청년 이제 성인이 되어서 또 이렇게 늠름한 청년이 되어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이제 입대를 앞두고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제 기초 군사 훈련 동안에 사고 나거나 다치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얼마 전에도 군대에서 훈련하다가 다치고 사망하는 소식이 들려와서 참 마음이 안타깝고 또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셔서 다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훈련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군대 가서도 열심히 군생활하고 또 성실하게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함께 우리 청년을 기억하고 또 기도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로 우리 격려해 주시고 인사해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저기 애기랑 같이 오신 이지선 성도님한테 격려 훈련을 좀 받으세요. 예, 육군 상사신데, 예, 여군이신데. 예. 자, 여러분, 우리가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 주일로 지킵니다. 왜냐하면 마틴 루터가 이 95개조 반박문을 게시한 날이 1517년 10월 31일이기 때문입니다. 마틴 루터는 성베드로 대성당 성전 건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기만하면서 면죄부를 판매하는 교황청에 대해서 95개에 달하는 반박문으로 조목조목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면죄부 판매를 비판했던 루터의 반박문이 순식간에 사람들에게 퍼지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루터를 옹호하고 또 루터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원래 루터는 신학대 교수였기 때문에 학생들이랑 클래스 안에서 수업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신학적인 토의를 하기 위해서 제기한 것인데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면서 사람들이 정말로 루터의 말대로 면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의 진리를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루터는 교황의 경고를 받았는데 오히려 교황이 보낸 문서를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불태워 버립니다. 얼마 후 그가 종교재판에 회부되어서 주장을 처리할 것을 요구받았는데 하지만 루터는 죽음을 각오하고 자기의 주장을 처리하지 않겠다고 그가 굽히지 않았습니다. 루터는 그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도우소서. 루터라고 해서 두렵지 않았던 것이 아니죠. 종교재판에서 이단으로 정죄받고 파문당하면 화형당할 수도 있고 죽임당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에 루터는 교회에서 파문을 당했는데 그리고 루터를 죽이려는 음모가 있었는데 다행히 루터를 지지하는 제후가 먼저 그를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겨줍니다. 이후에 루터는 그 아무도 알 수 없는 그 성에서 성경을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는 위대한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마틴 루터로부터 시작되었던 이 종교개혁의 불길이 독일 전역으로 퍼졌고 또 독일을 넘어서서 전 유럽으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위스의 츠빙글리가 영향을 받아서 종교개혁을 하였고 또 프랑스의 존 칼빈 역시 영향을 받아서 프랑스와 스위스에서 종교개혁 운동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 후에 이 독일과 유럽 전역은 기존의 중세교회였던 이 로마 카톨릭 교회를 지지하는 사람들과 종교개혁을 지지하는 사람들로 나뉘어지게 되면서 점점 갈등이 심해져 갔습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 루터를 따르는 종교개혁 지지자들에게 그들을 이단으로 정죄하고 또 사람들을 붙잡아서 고문하고 화형시키는 일을 하였고 독일의 황제 역시 로마 카톨릭 교회 편에 서서 군대를 일으켜서 종교개혁을 지지하는 영주들을 탄압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종교개혁 신앙을 가졌던 제후들이 영주들이 강하게 저항을 하게 되면서 피할 수 없는 그런 싸움이 계속되었는데 다행히 서로 합의하여서 각자의 신앙을 인정하는 합의를 하게 되는데 그것이 아우쿠스부르크 회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해요. 독일의 새로운 황제가 된 사람이 이 아우크스부르크 회의의 결정을 뒤엎고 로마 카톨릭 신앙을 강요하면서 다시 이 종교개혁의 신앙을 가진 영주들이 크게 반발하게 돼서 다시 싸움을 하게 되는데, 이 싸움에 로마 카톨릭 교회를 지지하는 프랑스와 스페인이 이 싸움에 가담하게 되고, 이 종교개혁 지지하는 사람들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으니까 이 덴마크와 스웨덴과 네덜란드도 이 싸움에 가담하게 되면서 이 독일 안에서의 싸움이 아니라 세계대전과 같은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근데 이 전쟁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독일 땅에서 이 전쟁이 일어납니다. 무려 30년 동안 일어나서 역사적으로 이 전쟁을 30년 전쟁, 종교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고통받는 것은 평범한 백성들이겠죠. 여러분,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지금 3년이 넘어가는데 3년만 전쟁이 일어나도 완전히 나라가 폭삭 주저앉을 수 있는데 무려 30년 동안이나 전쟁이 일어났다. 그것도 종교적인 신앙의 어떤 싸움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극렬한 싸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전쟁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농민들이 농사나 지을 수 있었겠습니까? 기근이 찾아오고 질병으로 죽고 또 전쟁으로 죽고, 그래서 이 전쟁 이후에 죽은 사람의 숫자가 무려 독일의 3분의 1이었다라는 거예요. 독일 인구의 3분의 1이 이 30년 전쟁 가운데에 다 목숨을 잃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 종교개혁 신앙의 자유를, 신앙의 그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되었는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어렵게 지켰던 종교개혁의 신앙과 전통이 신앙이 지나면서 교리화되고 형식화되어버리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 교회는 하나였습니다. 1500년 동안 교회가 하나였어요. 물론 서로마와 동로마가 갈라지게 되면서 서방교회라고 할 수 있는 로마 카톨릭과 동방교회라고 할 수 있는 정교회가 분리가 되었지만, 사실 유럽은 로마 카톨릭 교회 하나였단 말이에요. 초대교회에서부터 중세교회 1500년까지 교회는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패했던 종교의 중세교회에 세속 권력을 교황이 갖게 되면서 부패했던 이 교회에 개혁이 일어나서 로마 카톨릭 교회와 개신교가 나뉘어지게 된 것이에요. 이 중세시대 로마 카톨릭 교회의 잘못된 교리에 대한 비판으로 종교개혁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교리에 대해서, 참된 복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었죠. 그런데 교리를 너무 강조하게 되면서 신앙이 형식화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교리는 알고 있어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식주의에 빠져버렸어요. 변화가 없는 믿음이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그 전에 여러분, 중세시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지만 여기에 공적을 쌓아야 된다라고 교회가 이야기를 했다 그랬죠. 공로를 쌓아야 된다 그랬어요. 면죄부를 사는 것도 공적 쌓는 데 도움이 되니까 면죄부를 샀던 겁니다. 이 공적이 뭐냐? 선행을 베풀고 인간의 노력으로 쌓아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종교개혁이 그런 인간의 행위나 공로와 공적으로 죄사함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는다라는 것을 종교개혁 신앙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이거를 강조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뭐가 약해졌을까요? 선행을 행하고 실천하는 부분이 약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나서 150년이 지난 1700년대에 이르러서는 나 믿음 있어, 나 구원받았어. 그런데 실상은 그 삶은 들여다보면 전혀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다시 종교개혁의 본질을 회복하려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바로 필립 야콥 슈페너였습니다. 이 슈페너 목사님은 형식주의에 빠진 독일 성도들에게 종교개혁의 본질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 성화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강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교리가 실제적인 삶의 경건으로 이어져야 한다라고 말했어요. 이 필립 야콥 슈페너는 경건한 열망이라는 책을 썼는데, 제가 대학원 때 이 책을 읽으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굉장히 얇고 소책자와 같아서 여러분들 출판 이 서점에서 쉽게 사볼 수가 있습니다. 속회에서 선교에서 한번 읽어보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 슈페너는 그 경건한 열망에서 독일의 사회 지도층들과 목회자들에게, 그리고 독일 시민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신앙이 형식주의에 빠져 있다,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적으로 형식적으로 빠져 있다라고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의 회복을 해야 되는데, 그 회복의 방법으로 세 가지를 이 슈페너 목사님이 제안합니다. 첫째는 뭐냐?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고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야 된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죄사함 받았으니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해서 성경 말씀대로 우리는 실천하며 살아가야 된다. 실천을 강조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소그룹 모임을 강조했습니다. 소그룹 모임에서 주일날 설교 들으면서 받은 은혜를 나누고, 말씀을 내가 실천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함께 나누고, 그런데 내가 소홀했던 것은 무엇인지, 내가 받았던 죄의 유혹은 무엇인지를 소그룹을 통해서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어요. 그래서 이 슈페너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에서는 교회 주일 예배 때 들은 설교를 가지고 받은 은혜를 나누고 소그룹으로 5명이서 또는 10명이서 모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이 슈페너 목사님이 강조했던 이 신앙 실천 운동을 가리켜서 경건주의 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경건주의 운동. 이 경건주의는 독일의, 또 스위스와 네덜란드의, 또 영국의 청교도들에게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감리교를 시작하신 존 웨슬리 목사님에게도 많은 영향을 끼치게 돼요. 여러분, 오늘 존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인데, 이 웨슬리 목사님이 살았던 영국 사회도 마찬가지로 형식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당시 영국의 국교회, 성공회가 형식주의에 빠져서 복음의 힘을, 복음의 빛을, 생명력을 잃어버렸던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기는 하는데, 예배를 드리기는 하는데 세상 사람들과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변화된 삶이 없는 거예요. 존 웨슬리 목사님의 어머니가 청교도 신앙의 가정이었어요. 그리고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은 경건주의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는 구원의 은혜를 강조함과 더불어서 성화를 강조했던 것이에요. 경건한 삶을 살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고 돕는 일에 우리가 힘을 다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속회를 조직했죠.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은 이 속회 안에서 성도들이 영적인 교제를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속회가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사람들의 다 개인화가 돼요. 다 파편화가 돼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래요. 교회 안에 선교회나 속회 공동체 안에 활동하는 성도님들도 계시지만 그냥 교회만 예배만 드리고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이 개인화가 될 때에 우리 삶에 공허함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외로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삶의 어려움을 나 스스로의 힘으로 극복할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 의지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속회 가운데에 속회가 목사님이 하라고 하니까 속회 보고를 해야 되니까 억지로 모이는 그런 모임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속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을 나누고 받은 은혜를 나누고 또 내가 받은 도전을 나누고 또 내가 어떤 죄의 유혹에 넘어졌는지 나의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를 나누면서 우리 개인의 신앙인 공동체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 지금 이대로 괜찮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분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계신가요?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고 있습니까?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여러분, 우리 신앙이 생명력을 잃고 생동감을 잃고 형식적인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돼요. 변화된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후서 말씀에서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게 될 것이다. 주님의 날이 언제 올지 모른다라는 것이에요. 베드로 사도는 질문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베드로는 이어서 말씀합니다. 시작.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12절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할렐루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여러분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님의 날을 사모하며 기다리고 계십니까? 베드로는 3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주님 앞에서 어떻게 나타나기를 힘쓰라고요?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여러분, 주님 앞에 부름 받을 때에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고 주님이 또 우리를 언제 부르실지 모르는데 주님 앞에 갔을 때에 나는 과연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아무런 부끄러움 없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냐는 말이에요. 물론 우리는 죄인이고 연약하기 때문에 점도 없고 전혀 흠도 없을 수는 없지만 그래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그렇게 나타나기를 힘쓰라고요. 힘쓰라고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입니다. 시작. 아멘.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됩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일상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사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있어요.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룩이라는 얘기를 할 때에 좀 여러분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거룩하게 삽니까? 제가 신학교를 딱 갔는데 저 같은 날라리랑 다르게 거룩해 보이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이 다 저럽니다. 야, 쟤는 되게 홀리해. 쟤는 되게 홀리파야, 홀리파. 또 어떤 학생들은 운동파야, 운동파. 운동은 뭐냐면 맨날 농구하고 학교에서 운동하고 어떤 친구들은 맨날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그래서 저랑 집사람은 만날 수가 없었어요. 저는 운동파였고 집사람은 공부파였기 때문에. 홀리파는 누구냐? 맨날 학교 채플에서 기도하고 막 찬양하고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었어요. 쟤네 왜 이렇게 홀리해? 부담스러워.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거룩하다라는 게 여러분 부담스럽습니까?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일처럼 느껴지고 나와는 거리가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까?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세요.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어떤 신앙적인 영적인 차원도 있지만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서 나타나는 거룩이기도 합니다. 레위기 19장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삶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3절과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안식일을 지키는 게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자, 4절의 말씀에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신앙적인 내용이죠. 그런데 9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여러분, 추수할 때에 밭 모퉁이까지 싹 다 추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추수하다가 이삭이 떨어진 거 줍지 말라는 겁니다. 왜 줍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과일을 추수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거룩한 삶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비를 실천하는 삶, 사랑을 실천하는 삶, 그게 우리 일상의 거룩함이라는 겁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라는 겁니다. 레위기 19장 13절에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여러분이 사장님이라면은 직원들 월급 떼먹지 말라는 거예요. 떼먹지 않고 주는 게 그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이라는 거는 너무 추상적이고 너무 막 대단한 것 같고 어떤 신앙적인 영적인 차원의 것만 같지만 그 영적으로 신앙적인 차원과 동시에 우리 일상에서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거룩이라는 거예요. 16절의 말씀도 읽겠습니다.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주변 사람들 뒷담화하는 게 큰 죄입니다. 다른 사람 비방하지 않는 것이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형제들을 미워하지 않는 것이 거룩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게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거룩하다란 말은 구별되다, 분리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 구별됨은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을 보면서 구별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거룩한 행실로 경건한 삶을 살며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에 준비된 등잔의 기름을 준비한 신부가 되어야지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데 있어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맞이하지 못하는 일이 없으면 좋겠어요. 또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주님이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도 모릅니다. 이번 주에 어떤 분을 만나게 됐는데 그 어떤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당신이 젊은 시절에는 목사님이랑 같이 교회를 개척했대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청년의 때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을 다했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바쁘게 살다 보니 어떻게 하다 보니 교회를 멀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신앙생활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자기 마음에는 언젠가는 내가 다시 교회를 가야지, 언젠가는 내가 교회를 가야지라는 마음이 있대요.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선뜻 다시 교회를 다니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 여러분 있지 않으십니까? 과거에 옛날에는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은 다니지 않고 언젠가는 가야지. 여러분 자녀들 중에 그런 얘기 하시는 자녀들 있지 않습니까? 아들아, 언제 엄마 널 위해 기도한다. 교회 좀 나가라. 어머니, 언젠간 제가 갈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교회 갈게요. 그런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린 시절에 같이 중고등학교 시절에 청년의 시절에 같이 교회를 열심히 다녔던 친구가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나셨다는 거예요. 이분이 아주 신앙생활 잘하시는 분이었대요. 근데 그분이 세상을 떠나가는 걸 보면서 아이고, 언제 하나님이 또 나를 부르실지 모르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다고, 정말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부르실지 우리는 모르지 않냐고, 그러니까 지금 당장 교회를 나가시라고, 지금 당장 교회를 나가시라고 권면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부르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부끄러움 없이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살아왔던 시간을 돌아보면서 어떤 분들은 내가 그때 이럴걸, 그때 내가 저럴걸, 껄껄하면서 후회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보면은 현재를 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갈 때에 내가 교회 다닐 걸,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할 걸, 내가 죄짓고 살지 말 걸, 그렇게 후회하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여러분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둘 다 죽었잖아요.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부자는 뜨거운 불길 속에 있었어요. 그거 후회했습니다. 후회해도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현재형이에요.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현재형이다.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현재형이에요. 과거에 내가 어떻게 했고 지금 내 신앙의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오늘의 여러분을 주목하십니다. 주님은 지금 여러분을 주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곳에서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깨닫고, 예배 가운데에 설교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그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실천하는, 거룩하게 살고자 주님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고 부끄러움 없이 살고자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